43편 10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손살을 변호하시며 강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42편하고 43편을 이어서 읽는다면 이 시는 상당히 긴 16절 길이가 되는 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는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역사 속에서 나눠졌어요. 그래서 42편은 11절, 43편은 5절 그렇게 되는데요. 이 시가 아주 특이한 것은 그 42편 5절 그리고 43편 끝절 5절 그리고 42편 11절에 있는 그 내용이 다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신 대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 절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그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말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개정을 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성경. 그런데 그 개역을 또 개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이렇게 개역 개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 시에 똑같이 나온 말이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기는 여전히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옛날 개정하기 전 개역은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얼굴을 들어주시는 그런 뜻이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렇게 했어요. 지 영혼이나 저나 다 똑같죠. 똑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43편을 보면 42편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42편은 내 영혼이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43편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악당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악당들의 그 투망에 빠졌어. 투망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탄원을 하죠. 그런데 이 시를 똑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저희가
공동 번역도 사다 놓고 새 번역도 사다 놓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참조를 하면 좋죠. 공동 번역을 보면 이 공동 번역은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함께 번역을 한 번역인데 이건 세계 최초로 한국 교회가 캐톨릭과 개신교가 힘을 합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주 그 뜻깊은 일인데 거기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옳음을 판단하시고 매정하게 나를 무고하는 자들을 거슬러 나를 변호하여 주소서. 거짓밖에 모르는 악인들에게서 이 몸을 구하소서.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상당히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아주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교에서만 새로 번역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신의가 없는 나라를 또 신의가 없는 나라를 그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잘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국내에서만 일하는 왕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국과 자기 나라와의 문제를 맡은 왕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은 어떤 나라냐? 신의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하고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관련을 맺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에 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쪽 나라에서 약속한 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자기가 빠져나갈 길이 있는데 이쪽 자기 나라의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은밀히 저쪽 하나님 안 믿는 나라 사람들하고 내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을 왕에게 무고합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겉으로만 좋은 사람이 차지 저는 나쁜 놈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을 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왕이 그걸 안 믿어. 저 사람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안 믿는데 이 악당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요. 나중에는 이 무고하는 악당들 쪽에 왕의 마음이 쏠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 것이 없어요. 몇 사람 정직한 사람이 나서서 자기를 변호한다 해서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는 모든 걸 잃고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때의 기도로 시편 43편이 쓰인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시는 엄청 깊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엘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한 예수님의 음성이 사실은 이 시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걸 쓸 때 이건 예수 음성이다 그렇게 하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못 견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목숨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저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 19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이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엄청 어려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심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대로 쓰러져도 내가 누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버립니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에서 목사님을 막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은 다른 교회 보면 목사님을 신적으로 받들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신적으로 받들림을 받는 자리가 아니죠. 매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그 입에서, 그 가슴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왜 저를 그러십니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하나님의 종의 위치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 43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괴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 제단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이 권모술수에 등한 권력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당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빛과 진리를 보내사. 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빛과 언제 하나님의 진리가 와서 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을 돕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더 다른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럽니다. 참 대단해. 그러나 이 사람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는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한 그것을 시편 43편 이 저자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빛과 진리를 보내서 제가 처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놀라운 게 시를 쓴 사람들이 그냥 쓴 시가 아니고 이 시들 속에는 계시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계시가 살아있어. 지가 알고 그렇게 썼는지 모르게 썼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는 이런 말이 있는데 앞뒤가 막혔습니다. 제가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졌습니다. 메시아를 받으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말은 팽인한데 메시아를 보내십시오. 메시아가 오셔야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뭐라 그래요? 그 아람어로는 마라나다. 그랬어요. 마라나다. 합하면 마라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죠.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프다. 그건 시발점. 조금 더 아파서 괴로울 때는 뭐라고 그래요? 끙끙 앓죠. 더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아파 죽겠네. 그러죠. 이 아픔이 죽음을 끌고 오는구나. 그걸 축약해서 아파 죽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섬겨오던 하나님께 어찌하여 저를 부르십니까?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빛과 진리가 아닌 방법으로는 내가 이 자리를 헤어나려고 안 합니다. 내가 저 악한 무고자들에게 비위를 맞출 것도 없고 그들과 타협할 것도 없고 저는 빛과 진리가 아니면 다른 해결을 원치 않습니다. 이 다짐이죠. 대단한 이 시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5절을 한번 보셔요. 43편 5절을 보시면 제가 그 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읽을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개정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개정 이전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런데 개정 이전에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렇게 했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기 성경은 여전히 그랬는데 오히려, 여전히와 오히려는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소망을 둔다.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소망을 둔다. 근데 거기는 빈곤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익스펙팅하는 거예요. 무시없어서 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길러오신, 자기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은 팩트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은 리얼리티다.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다.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유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리쳐서 그것이 하나님께 도달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시고 내게 오시고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얘가 내 속에서 말라지고 있느냐? 말라지고 있죠. 여러분,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말라지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까. 신앙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시고 내 탐원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신앙이죠.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이 산 제사로 드려지면 너희 감정, 너희 곤경, 너희 탐은, 너희 울부짖음은 어디로 가요? 다 그 제단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갈 것은 하나님의 산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본 마음이죠. 그런데 이 영원히 불안하여 하는 것은요, 시인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 그
거대한 기계입니다. 거대한 기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기계를 빼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에어컨이 안 돌면 우리가 지금 더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 가려고 나섰다가 자동차가 멈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처음 서울에 다녔을 때 월요일 새벽에 출발했는데 가다가 차가 딱 서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직 제가 전화도 없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막 사람들 붙잡고 여기 그 자동차 고치는 공장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웃기죠? 제가 명색이 목사고 하나님의 종인데 새벽에 쫓아가서 보니까 이제 막 문 열고 시작하는 사람 하나 나와 있어. 여보시오, 내 차 지금 저기서 서울했는데 나 지금 서울 가야 하는데 2시간 내로 서울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레카 끌고 와서 제 차를 끌어왔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한 10분 만에 당장에 딱 고쳐내요. 이야,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멈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식구가 나가서 안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 그런데 이 불안은 어디서 와요? 불안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단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제단이 깨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이 없어. 내가 당장에 아무것도 없고 죽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날이 아니고 자신이 없어져요. 왜? 청층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현대인의 정신병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욕을 하세요. 여러분, 불안한 데 없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불안해.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 그 위대한 신학자는 삶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Courage to be. 살아남는 용기.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다 불안하다. 우리는 먹을 것이 넉넉하고 사회가 안전해지고 많은 교육을 받고 엄청나게 문화적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의 원인은 자신이 없는 것. 자신이 없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거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데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그런데 그 뒤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불안을 공급하는 자는 죽음입니다. 저 뒤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날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넘어서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시인은 영혼의 싸움을 했죠. 영혼의 싸움을 했어요. 지금 죽겠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다음에 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영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혼의 승리가 없이는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 요인입니다. 영혼의 승리가 없이는 우리가 뭐가 다 있고 뭐 편안하고 온갖 기구를 다 이용을 하고 그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의미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도 멀어지고 예수님도 공식화되고 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게 주님의 자리예요, 지금. 근데 스데반이 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돌 맞는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패배자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승리자예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스데반의 이름도 뒤따라 다닙니다. 항상 뒤따라 다닙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터입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 주님의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죠. 성령이 활성화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성령과 함께 있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더위, 세상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얽힌 관계들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멀쩡한 세상에 살지만 내부의 모든 걸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돌아다니지만 내 생의 끝장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노력의 열매가 어떻게 열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러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